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강단꽃이 참 예쁘죠? 이 강단 가운데 그 새송이 꽃이 이걸 뭐라고 하죠? 이훈 집사님? 카라? 카라. 네, 고맙습니다. 너무 우아하게 서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새송이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또 밑에 빨간색 꽃이 보이고 그 밑으로 그냥 이 카라를 이렇게 좀 돋보이게 해주는 꽃인 것처럼 끝에 병풍처럼 그렇게 해놓은 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끝에까지 꽃들이 다 피어있는 참 예쁜 것들을 여기에 강단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성숙 권사님과 라은희 권사님께서 이 강단을 예쁘게 매주마다 장식을 해주십니다. 고난주일이며 부활주일이며 추수감사주일이며 결혼식의 날이며 정말 예쁜 꽃들이 여러 장식과 함께 강단 옆에 놓이게 되죠. 오늘도 참 예쁩니다. 특별히 카라가 참 우아하게 서 있어서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요, 이 꽃이 예쁘다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봐도 참 예쁘고 우아하게 장식된 이 꽃들이 예쁘지만 여러분, 이 꽃이 살아있나요? 살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잖아요. 그 줄기가 뿌리에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한 일주일이 지나면 시들해져 버릴 것이고 2주일이 지나면 바짝 말라버릴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통으로 가겠죠. 잠시는 예쁘고 화려하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잠시 권사님 눈에 띄어서 좋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바라봐주는 자리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지만 한때잖아요. 다른 꽃들보다 다른 화초들보다 더 예쁘다는 소리도 잠시 듣겠지만 곧 마를 거잖아요. 뿌리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죽을 거예요. 아니, 뿌리에서 떨어진 순간 이 꽃은 이미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살 가망이 없는, 그래서 약간의 시간만 지나면 정말로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꽃이 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 꽃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좋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하네, 부럽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눈에 띄는 자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요 잠시입니다. 이 강단에 놓인 꽃처럼 자신의 화려함을 잠시 보여주다가 다 인생의 저편 죽음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생명의 창조자를 떠난 사람이요, 그 뿌리에서 끊어진 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 이 꽃을 보고 생화라고 그러겠죠. 살아있다고요. 그렇지만 진짜로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들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다 살아있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뭐냐고. 그렇지만 뿌리에서 끊어진 꽃이 잠시만 그 상태로 있다가 마르고 사라지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남겨진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이미 그 인생의 죽음을 덮어쓰고 사는데요, 자신에게 죽음의 모습이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을 해하는 그것도 명백하게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사니까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계시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게 틀렸는지, 그게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를 모른 채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 폭발입니다. 그 드라마에서요,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녀들을 서울대 의대라고 아직 못을 박았더라고요. 자녀들을 서울대 의대 보내는 것을, 의사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나오더라고요. 스카이 캐슬이니까 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성. 자신들의 성을 쌓고 다른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데서 삶의 희열을 느끼는 거죠. 거기서 그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학원, 부모가 정해준 계획에 따라서 자라도록 합니다. 내가 관리해줘야지 얘들은. 부모의 자랑거리인 자녀, 진열장에서 트로피처럼 우리 아이는 어느 대학, 우리 아이는 이번에 몇 등 하는 이야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고 하는 부모의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갈 어떤 기회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나옵니다. 물론 그 부모들도요,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다들 그러니까 나만 안 하면 우리 아이만 이상해지지 않냐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 집 아이는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이 집 아이는 어느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지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정작 내 아이의 상태는, 내 아이는 어떤지는 잘 모르고 그저 아이에게 그저 조금만 참자, 열심히 하자, 우리 아이 잘한다 격려하면서요. 여러분, 그 드라마의 주제곡이요, 참 절묘하게도 We all lie,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주제곡이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가정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지위가 높고 대단하게 해서 성체에 살지만, 성에 살지만 거짓을 말하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줘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하고는 구분을 해야죠. 그냥 드라마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드라마가 우리 현실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니까요, 1% 조금 넘게 시작했던 시청률이요, 끝날 때쯤에는 23%가 넘었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가치를 쫓아서 사는 거죠. 그 드라마에서 성공한 사람은 피라미드의 최고 꼭대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요.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바람을 피우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싼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요. 그리고 필요하면 자신의 일을 해결해 줄 해결사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힘을 부러워하니까 그 힘을 지키려고 하고,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상하게 하는 거죠.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사는 이게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기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현실은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대신에 우리는 누군가를, 하나님 대신에 누군가를 그 마음에 의지하고 섬기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 대신에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의지하면 산다는 거죠. 내가 노골적으로 대놓고 나는 누구를 의지해, 나는 누구를 믿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떤 영적 존재의 영향을 받고 산다고요. 그 영적인 존재를 오늘 2절 말씀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떤 신앙도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소속이 아니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일터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나만 모를 뿐이지, 내가 거기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만 모를 뿐이지,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직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도록 하는 거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더 가지는 것, 많이 가지는 것, 올라가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는 메시지에 홀려가지고요, 그 메시지에 홀려 살도록 하는 거죠. 두 손에 가득 가지고 있으니까 가난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합니다. 그 마음에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욕망을 채우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아픈 마음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와, 이게 인생 사는 맛이지, 이게 인생이야 하며 산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 주니까 우쭐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나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뿌리와 떨어진 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는 곳이 쓰레기장이에요. 소각해버리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 예전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을 때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고요. 아,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비로소 내가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매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해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전에, 너희들이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휘둘려 산다는 말을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휘둘려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올 때만 우리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으로 신기하게도 우리가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저 멀리서 거울을 보는데, 저 멀리 있는 거울을 보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얼굴, 내 상태가 자세히 보이는 것처럼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도 내 모습이 안 보여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고 이렇게 살고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너무나 잘 보인다는 거죠. 거울로 가까이 올수록 내 얼굴의 기미와 주근깨, 잡티가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과 죄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보이고 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함과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부끄러워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서는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내 마음 깊이에서 내가 참으로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상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형편없는 상태, 아직도 좋아지지 않는 그 상태를 보고 속상하고 힘드시겠지만,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나의 진짜 상태, 나의 죄와 허물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보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만족하며 살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게 인생이라 하면서요. 뿌리에서 떨어진 꽃이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그런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요.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심한 가뭄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요. 먹을 게 없으니까 흙을 이겨서 그걸 구워 먹더라고요. 그게 먹을만 하대요. 마실 물이 다 오염이 되어서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물밖에 없으니까 그 물을 또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이 집도 그렇게 살고 저 집도 그렇게 살고 다 그물 마시고 흙을 이겨서 구워 먹고, 아이들이 자라다가 다 그렇게 죽고, 그나마 남은 아이들은 갈비뼈가 앙상하고,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집도 그렇고 다른 집도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우리 집만 왜 이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뭄을 만나고 오랜 내전으로 시달린 그 아프리카 사람을 거기에 살지 않고 다른 데 사는, 그래서 수도로 공급되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도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뭄으로, 오염된 물로, 그리고 내전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도 이렇게 살고 저 집도 저렇게 살고 내 옆에도 그렇게 사니까, 내 친척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괜찮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살만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장면이 TV 화면에 보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어두운 영에 휘둘리는 사람들, 하늘의 영광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인간의 비참함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 사람들이 온갖 인간의 비참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나오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긍휼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어서 그걸 쳐다보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가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그 긍휼에서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우셔서 견딜 수 없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안타까우니까 TV 화면을 꺼버려요.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 우리의 권리다,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구해 주시는데요? 그걸 오늘 말씀 5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원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오늘 2장을 읽었는데 1장 7절에 나온, 우리가 예전에 1장을 읽을 때 1장 7절에 나온 속량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죄의 종,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값을 치루었다고, 우리의 몸값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그 죽는 자리에 내어놓으시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오셨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내 대신 몸값이 되어서 죽는 구원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몸값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건져주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붙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단의 꽃처럼, 마치 강단에 장식된 꽃들이 그 뿌리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어떤 나무에다가 다른 가지를 붙여 놓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접붙임이라고, 여기서 다 알고 계시죠? 접붙임이라고 합니다. 성경 로마서 11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바로 그 접붙임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하나님 위해서 어떤 선한 일도 하지 못하는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이었으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이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으니까요, 이제는 그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영양분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전에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과 6절은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차원의 것인지를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자리로 함께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구원받은 우리의 지위, 우리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전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골짜기에 다 숨어 있는데 다윗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웃긴다고 막 웃었습니다. 다윗의 형은요, 막 야단을 쳤어요. 니 여기 장난하러 왔냐고, 전쟁터가 장난이냐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 신경 쓰지 않고요, 골리앗과 싸우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누가 이겼죠? 교과서 개편되기 전에 배워서 잘 모르시죠? 다윗이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겼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윗이 이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이 이기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골짜기에 계속 숨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골짜기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만세 부르고, 골리앗이 죽었으니까 튀어나와서 만세 부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골리앗을 이긴 것도 아닌데 왜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난리법석을 틀지요? 자기들의 대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이겼으니까, 자기들을 두렵게 만드는 골리앗이 쓰러진 것을 봤으니까, 이 다윗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그 두려운 골리앗을 이겨주었으니까,
자기들이 대표 선수로 나가서 이겼으니까 그 백성들이 이긴 거죠. 다윗이 이기고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골짜기에 나와서요, 골리앗의 잔당들과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싸우는 거죠.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다스리는 자리, 이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모든 만물과 이 세상의 질서가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하늘 보좌 다스리는 곳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것은 당연한데, 골짜기에서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우리를 하늘 보좌에 같이 앉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하늘 보좌에 우리도 같이 앉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표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으니까, 우리와 한편이니까 나는 싸우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나를 예수님의 위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데요? 왜 우리를 하나님과 붙어버려서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런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라고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뿌리가 끊어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라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몸값이 지불된 구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접붙임되어서 전혀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신 구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셔서 그 덕분에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이긴 자의 지위를 누리게 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이제 이 땅 위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에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해하고 기뻐하고 이 땅 위에서 그 구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삶으로 보여줄 줄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 하나가 뭐냐면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적어도 50이 넘으신 분들은 그게 뭔지를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박스 안에 온갖 과자들과 넥타, 옛날 넥타라고 불렀는데 포마도 주스 같은 게 들어있었고요, 초콜릿 들어있고 사탕 들어있고 캐러멜 들어있고 껌 들어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 박스 안에 먹고 싶은 게 다 들어있었어요. 그거 하나 가지면 온갖 것들 다 먹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그냥 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제로부터의 구원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가 사는 모든 관계와 이 사회 그리고 자연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냥 내가 평안해지고 내 성격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 온 우주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고 이 땅에 펼치실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 때문에 내 인생, 내 가정, 내 일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의미, 일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작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작품이 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선하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 땅을 좀 살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미술품, 음악회, 멋진 작품을 전시해 놓은 전시회장을 가면요, 그 멋진 작품을 보고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음악회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품이 나와가지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음악회가 있지만, 그래도 보통은 작품을 보고 감동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고 하죠.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구의 작품인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합선물 세트 같은 구원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작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놓으시는 작품,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작품은 누가 만들었지, 이런 놀라운 일은 누가 하셨지라고 묻고 싶게 만드는 작품이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 살다가,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종합선물 세트 같은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대학 나오지 못했다고, 좋은 대학 아니라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고, 그게 무슨 작품이 되냐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드러나는 작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상품은요,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장인이나 예술가가 정성을 들여 만들어내는 것은 그 장인, 그 예술가의 손길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품에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나타날 때 진품이라고 하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나는 인생을 사는 작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야 한다니까 엄청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금방 예수님처럼 살 거라고 기대하고 요구를 하잖아요. 네가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도 되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는 분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나는 정말 변하지 않고, 목회자인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참 변하지 않습니다.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정말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함께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직장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세월과 함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작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빼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작품,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음을 알고 그 선물, 그 구원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작품,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작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수록 내 허물이 크게 보입니다. 내 죄가 자세히 보입니다. 그전에는 내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내 아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아빠의 내 생각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이 너무나도 자세히 보이고 내 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보인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허물과 죄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바로 그 사실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증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럽지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계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어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내가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만지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과도 같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 이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공중권세의 잡은 자에 휘둘려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렇지만 내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저희들이 이 송합 선물 세트와 같은 구원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대학이 아니라 높 많은 직장은 연봉을 주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잘하는 줄, 대단한 줄, 굉장한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주니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내 눈에, 우리의 눈에 내 허물과 죄가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보게 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주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증거라는 증거임을 주님이여 제가 알고 부끄러워하며 주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의 모든 관계와 모든 영역과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구원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드는 그런 작품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많은 연봉을 주는 직장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드러났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손길을 우리 인생에 경험하였는가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기준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용하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많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